정교한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회에서 설교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하는 사역을 잘 모르신다고, 사역과 또 미디어 센터 건립에 대해서 나눠달라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혹시라도 또 예배 또 설교를 자기 사역 소개하는 일로 오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나눌 수 있어서 여전히 흥분되고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미디어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또 오디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하여튼 그런 미디어를 가지고 선교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미디어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한 삶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향성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향성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디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디어를 사용한다 라고 그렇게 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가 미디어 선교한다고 하나님을 미디어의 하나님이라고 정의해 놓고 아제니스처럼 자기의 미디어 사역을 합리화한다, 중요하다고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미디어의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중간의 또 가운데의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미디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해요. 너가 있고 내가 있는데 중간에서 이 둘을 이어주는 이러한 것들, 내 생각이 있고 너가 있는데 내 생각을 너에게 전달해 주는 무엇, 또 너의 생각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것들이 미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들이 군 입대를 하면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멀리 있는 군대 안에 있는 자식에게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받아보면 아들은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은 옥중서신이라, 옥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라라고 말하죠. 바울은 옥에 갇혀서 선교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과 같은 선교지의 사람들이 너무나 보고 싶기도 했지만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었을 때 그는 감옥에서 편지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또 디모데전후서 다 편지입니다. 바울은 편지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과 선교지를 연결합니다. 저는 바울이 미디어 사역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미디어로 사역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 아닐까? 하나님은 미디어의 전문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꾸 너무 아전인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시는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귓속말을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알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선지자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이 사람을 메신저 삼아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알리시는가? 창조하셔서 그 피조물에 담아 놓으시고 사람들이 그 피조물을 보면 산을 보고 들을 보고 조망만한 이 아이를 보고 그리고 우주를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감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가?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산은 보지 않았는가? 별은 보지 않았는가? 만물을 보면 무엇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알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또한 특별 계시를 주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고스란히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묵상하면 책 한 권 읽었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결단과 고백을 하는 계기가 성경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 중간에 성경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미디어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증인이란 메신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메신저, 그 미디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가 보인다?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주님께서 기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난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읽을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감잡을만 하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기획하신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조 성경 선지자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미디어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미디어들. 하나님은 다양한 미디어들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미디어 전문가다. 이 정도면 그렇게 아전인수라고 막 몰아붙일만 하지는 않으실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에 그러한 미디어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미디어를 사용합니다. 저희 단체인 KCCN 갈라이안 사이버 크리스천 네트워크에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립니다. 2008년도에 시작한 미디어 사역은 15년 동안 정말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한인 라디오 사역도 해보았고요. 또 애니메이션들도 만들어 보았고, 문서 사역도 해보고, 비디오도로 만들어 보고, 큰 국제 행사,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중계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처럼 15년 동안 꾸준히 이것을 했더니 이제는 전문가 소리를 제발 듣기도 하고, 국제단체에서 저희들을 초청해서 또 미디어 사역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특별한 장점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인사이트는 미디어와 사역을 융합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디오 잘 만드는 사람 너무 많고요, 또 목사나 선교사처럼 사역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를 잘 만드는 사람도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사역을 하는 선교사나 목회자들은 미디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거나 그 미디어를 사역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선교적인 목회적인 전략을 개발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미디어로 사역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사역이 없다면, 미디어만 있다면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놀이개에 불과합니다. 미디어가 발달되었다. 그런데 그 미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할래? 어디에 쓰고 싶어?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고 싶어? 어떤 사람에게 이 미디어를 가지고 도움을 주면 좋겠어? 이것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미디어는 사역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축내며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는 악한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희는 미디어로 필리핀 목회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믿으실란가 모르겠지만 필리핀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양적으로 2배 이상의 큰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처음 올 때 6.5% 정도가 개신교인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제가 잡은 통계에서는 11.4%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 50주년 거기에서 PMA 대표가 와서 발표할 때 11.9%라고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퍼센테이지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인구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2배 훨씬 넘는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교회만 늘려놓으면 또 차고 그랬던 것과 비슷한 현상들이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리핀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PCEC, 필리핀 복음주의 교회협의회에서 이야기하기를 필리핀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역자들 중에서 신학교를 제대로 나오고 목회하는 사람의 비율이 20%에 불과하다. 80%는 제대로 된 포멀 테올로지컬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서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 목회자가 바른 방향을 갖지 못하거나 제대로 인도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결국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급격한 성장은 결국은 부실화되거나 붕괴될 위험이 클 것입니다. 실제로 필리핀 교회는 이단의 공격에 무척 취약합니다. 필리핀 안에서 생긴 자생 이단들도 많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 특히 한국 이단들도 지금은 급격하게 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통일교를 비롯해서 JMS, 신천지, 구원파, 안상홍 증인회 필리핀 사역자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데려간다고 말하고 또 교회를 지어준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하나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똥인지 된장인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때 휩쓸려 버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일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교육이 필요한데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7,000개의 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비디오로 이분들을 훈련해 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저희들은 BLTC를 도입했습니다. Biblical Leadership Training Center라고 하는 성경적 리더십 훈련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리더십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국제단체와 저희들이 조인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역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인데, 그것을 도입해서 필리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필리핀 목회자들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통역을 세워야 되는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과목으로 된 이 BLTC 영어 교재를 이만큼 되는 이것을 따갈록으로 지금 번역해서 현재 2년 반 동안 진행해서 현재 한 93% 정도 번역을 마쳤고요. 또 번역된 교재를 필리핀 목사님들의 강의로 따갈록으로 된 비디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90% 정도의 비디오 녹화가 끝났습니다. 저희 전략은 필리핀 전역에 목회자 훈련센터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민도로, 팔라완, 앙헬레스, 까비떼 같은 곳들의 훈련센터를 세웠습니다. 현재는 17군데에서 197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통계는 말합니다. 훈련센터는 훈련받을 사역자들을 모집하고 저희들은 그 훈련센터에 저희들의 비디오 교재를 공급합니다. 2년 코스로 훈련받는데 등록비를 내야 하는 유료 코스입니다. 그런데도 필리핀 목회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앙겔레스의 훈련센터의 경우에는 40명이 첫 번째 학기를 시작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빼놓고는 3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는 4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효한 강의, 도움이 되는 훈련이라는 반증으로 해석합니다. 민도로라고 하는 섬에는 망얀족이라는 산족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역하는 김정철 선교사님, 새생명교회도 출석 가끔씩 하시는데요, 저희 KCCN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라고 저희들에게 고백합니다. 저희 훈련 비디오가 따갈록으로 되어 있지 성경적인 내용이지 훈련생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이지 비디오 강의인데도 집중해서 듣고 은혜 받고 성장하는 것이, 그것을 훈련을 진행하는 그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확확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신학교에서는 BLTC를 아예 커리큘럼으로 채택해서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팔라완이라고 하는 섬은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큰 교도소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교도소, 이와힉이라고 하는 교도소는 개방형 교도소입니다. 담장이 없는 민간인과 죄수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1,500명 정도 수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죄수들은 점호만 취하고 그리고 점호 끝나면 농장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교도소. 그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BLTC를 그 교도소에 채택하고 싶다. 사연인즉슨 그 교도소에 40명 정도의 목회자가 있는데 두 종류의 목회자들이라고 합니다. 원래 목회자였는데 목회하다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와가지고 거기까지 와 있는 이런 종류의 목회자들과, 또 한 종류는 예수를 안 믿다가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었는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다가 감옥 안에서 문딘누빠에서 신학을 하고서 목회자가 되어서 팔라완까지 이송이 되었는데 한 40명 정도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팔라완에 재소하고 있는 동안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된다면 다시금 교도소를 나가서라도 재범할 확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을 신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다라고 하고서 신학 훈련들을 계획했는데 마땅한 교수님들이 없었던 거죠. 개방형이라 하더라도 교도소에 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할 분들이 마땅하지 않을 때 저희들 BLTC를 채택하기로 했답니다.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동안 팔라완으로 날아가서 BLTC 훈련을 교도소에 런칭하게 될 것이고, 또 윤영록 선교사님의 담비신학교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또한 BLTC를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번역과 녹화에 집중하고 있어서 훈련센터를 적극적으로
세워가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조금 다니면서 홍보하고 소개하면 훈련센터 100군데 만드는 것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필리핀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리핀에서 유효한 것처럼 아시아 다른 나라에도 BLTC를 보급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작년 10월에 16개국에서 한 50명 정도의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현지인 교육기관의 장들을 필리핀으로 초대하였습니다. 3박 4일 동안 아시아 BLTC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BLTC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는 필리핀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 거죠. 이슬람, 힌두, 불교, 공산주의 등 핍박받고 있고 기독교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훈련기관도 훨씬 더 열악함. BLTC가 그 나라의 돌파구가 되어주겠다고 공감했고 그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 컨퍼런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7개국어로 BLTC가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네팔어로 번역이 끝났고 그리고 미얀마 10과목, 베트남은 4과목,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등도 1과목 이상이 번역되었습니다. 올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태국 또는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 아시아 BLTC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바람은 BLTC가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로 비디오로 제작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비디오는 필리핀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번역해서 강사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형식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이 있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아시아 지역에서 BLTC가 비디오로 제작된다면 아시아 리더십 훈련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 나라들에는 그런 미디어를 제작할 인력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저거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 나라들에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필리핀에다가 미디어 센터를 세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시아 나라 사람에서 한 사람씩 미얀마에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파키스탄에서 한 사람씩 파송을 받아서 저희들과 함께 일하면서 미디어에 대한 것들을 교육받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장비를 활용하고 그러면서도 그 나라의 콘텐츠들을 그 나라의 언어로 만들어서 그 나라로 다시금 보급하는 일을 했으면. 그러나 이것이 소원 정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KCCN 사무실은 한 사람이 더 들어오기가 비좁은 작은 공간입니다. 미디어 센터를 하나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하고서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앙겔레스에서 부동산을 개발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호텔과 상가를 짓고 있는데 옥상층에다가 한 100평 320스퀘어 정도를 줄 테니 KCCN이 거기다가 미디어 센터를 건축해서 20년 플러스 25년으로 장기적으로 사람들을 양성하면 어떻겠냐. 그 제안을 받는 순간 접어두었던 꿈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땅값 안 들어도 되죠. 땅 소유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자들 여러 나라에서 온 사역자들과 함께 미디어를 제작할 그런 계획들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정말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미디어 센터를 짓겠습니다라고 결정은 했지만 진도가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고 15년 동안 미디어 사역을 해왔는데 모금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단기 선교팀은 한 팀도 15년 동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억 1천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비디오 제작하는 일만
하고 있고 꿈만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 건축의 진도가 나갈 턱이 없는 것이죠. 문득 제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홍해를 건너는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놓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모금을 위해서 움직여야겠구나 싶어서 바로 한 달여 전에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을 만나고 제가 아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이 미디어 센터에 대한 비전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동기들의 카톡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미디어 센터의 비전을 알렸더니 한 친구가 회신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인데 110만 원을 보냈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지를 나눈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신나기도 하면서도 제가 물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10만 원이면 10만 원이지 왜 110만 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100명만 있으면 되겠네 라고 말이죠. 예산이 1억 1천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100분의 1이면 110만 원이라고 계산한 거죠. 모금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전체 금액 중에서 한 34%가 모금이 되었습니다. 학계의 성전 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학계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총독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성전 공사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건축 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그 비전들을 알렸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백성들이 그 계획에 대하여 우리도 합시다 라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디어 센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금하는 일에 쭈삣쭈삣 해오던 저였지만 이 비전만큼은 적극적으로 나눌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눈 비전에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나, 어떤 교회가 그런 것들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새생명교회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관계라서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이런 일들을 동참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획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요, 이것이 아시아 교회를 건강하게 할 만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감동이 되신다면 저희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센터가 건립되고 그 센터에서 아시아의 미디어 사역자들이 양성되고 각 나라의 언어로 BLTC 훈련 비디오가 만들어져서 아시아 교회들이 지금보다 훨씬 튼튼하게 세워져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저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의 그런 비전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센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센터를 세우는 일들에 새생명교회 가운데에 또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헌신하며 사역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모든 부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